2018년 레이기 결정연구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먹는 것의 의미와 죽음을 패배시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먹는 것과 죽음이라는 이 두 단어를 붙들기 원합니다. 특별히 레이기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본다면 1절부터 23절까지는 전반부로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1장 후반부 24절부터 47절까지는 이런 사체를 만지는 사람, 곧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11장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음식을 분별하는 문제, 곧 이 먹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멀리하는 문제, 곧 죽음을 패배시켜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이 먹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참된 먹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의 사중의 정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먹는 것은 바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전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을 먹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44절에서 45절, 65절을 볼 때 그분께 와서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올 때, 주님께 올 때 그분을 접촉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라이프 스타디 중에서 이행제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한 상태는 바로 주님께 와서 그분을 먹고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많은 것을 행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누리기 위해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보다 악한 것은 없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서도 아침 부흥을 할 수 있으며 집회에 올 수 있으며 찬송하고 심지어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 곧 위선자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도 아침 부흥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집회에 와서 선포하고 찬송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접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식이요 위선이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먹는 것은 더 전진해서 말씀 앞에 와서 말씀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분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계신 인격이신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과 하나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만질 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먹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을 먹는 것에 관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생명을 주시는 영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말씀 안에 체현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께 와서 말씀을 기도로 먹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참떡, 실제의 떡, 하늘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늘에 속한 떡이신 당신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신부로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짐으로 극도로 아름다운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 4번이 로마 숫자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자 1번의 부담은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먹음의 참된 의미를 더 분명히 알고 또한 먹는 것에 실제 안에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에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로마자 2번은 죽음의 문제죠. 우리는 죽음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먹는 것의 의미,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계신 주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소화하고 동화하여 그분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심지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먹는 것에 참된 영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죽음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까? 부활은 죽음을 패배시켰고 부활은 주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려서 심지어 이러한 부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로마자 1번과 2번의 부담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먹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곧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를 접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의 참된 영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포함한 참된 떡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먹고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소화하고 동화되고 그분으로 조성되어 그분으로의 존재가 되는 것이 영적인 의미죠. 그리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제이고 바로 이기는 이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서 이 먹는 문제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노마자 2번에서 우리는 참되게 이런 영적인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 죽음 또한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없애버리실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가증하고 초한 것이지만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죄보다 더 더럽고 가증하다는 것을 레위기 11장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속건제물을 통해 즉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어떤 짐승이든 그 사체를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자마자 즉시 용서받는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죽음으로 더럽혀진 것은 반드시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민수기 19장 9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마귀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최후의 무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음부의 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죽음을 주입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고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것만이 음부의 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교회는 바로 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2장 9절을 볼 때 죽음을 맛보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마귀를 멸망시켰으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죽음을 없애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육체 안에서 죽으셨지만 영 안에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이 죽음은 주님을 결코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주님께 패배당했고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주님을 붙잡을 수 없었고 무덤은 주님을 제한할 수 없었으며 음부는 결코 그분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바로 주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한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접촉하고 누리고 살아낸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함께 주님과 죽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공급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유일하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며 그런 다음 이 생명이 몸의 다른 지체들 안으로 또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됨으로써 이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제 메시지 4번의 개요를 다시 한번 요약하기 원합니다. 메시지 4번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부담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먹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죽음의 문제, 곧 죽음을 패배시키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영적인 이 양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포함한 떡이신 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먹고 소화하고 동화되고 또한 동화됨으로써 우리의 내적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심지어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떡, 곧 생명의 떡과 살아있는 떡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왕의 성분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조성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요소가 되고 우리를 천국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이기는 이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이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죽음의 문제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죽음은 가장 가증하고 초한 것이지만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없애버리실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셨고 마귀를 멸망시키셨으며 죽음을 없애버리고 무효화시켰습니다. 또한 육체 안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영 안에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 죽음은 주님을 붙잡을 수 없었고 무덤은 주님을 제한할 수 없었으며 음부는 그분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은 죽음을 패배시켰습니다. 죽음을 심지어 이기셨고 죽음을 뚫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다시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며 또한 교회는 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려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이 부활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안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